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계속 목마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을 마시니 목마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고 만족함을 얻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생수를 마셔 시원함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침부터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학자이면서 이제 철학자 중에 이제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인생을 결정짓고 완성하는 게 만남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없으면 죽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없어도 되는 게 문제인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는 이 본질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봤을 때 사람이 안 만나고 살 수 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남 없이 살아갈 수 있나? 그거는 안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만나고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만나야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결론 날지 이것은 내가 경험하는 만남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본 거죠. 나는 만남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부번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이유가 수단에서 목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만 사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사람을 안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만남이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부버가 말한 게 뭐냐면 좋은 만남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만남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 그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의 통찰이요,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그냥 사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중요한 만남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가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결정적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부모를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인류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신체의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신체의 조건이라는 것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기자가 묻기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공중에서 3번을 돌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 뭐냐, 자기가 처음에 피겨 세계에 발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사실은 언니가 피겨를 했대요.
근데 언니를 따라서 피겨장에 놀러 갔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기술이 자기는 그냥 그날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몸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신체에 노력을 쌓으니까 세계 챔피언이 된 거지. 여러분, 타고나는 신체 조건이 없으면요, 그 위에 뭔가를 쌓는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체 조건 있죠. 이거는 무조건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단련이 안 돼요.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천재는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내 재능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귀족이면 나는 그냥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귀족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노예 부모를 만나면 나는 그냥 노예가 되는 게 운명이었어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와 만났기 때문에 이런 나를 얻는 것은 결정적인 운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만남은요, 내 인생 자체를 결정하는 이거는 변수 중에서도 최고의 변수예요. 어마어마한 변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만남들이 계속되는데, 내가 선택하는 만남 중에서 가장 단연 중요한 만남은 뭐냐?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아직 미혼인 분들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부모와 살았던 시간보다 2배, 3배를 더 많이 살아야 되는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만남이 이 배우자와의 만남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뭐냐? 친구와의 만남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같은 정치인을 향해서 동료라고 부르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거든요. 서로를 되게 존중하고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서늘해요. 동료의 이 등에다 칼을 서슴없이 꽂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서 형 동생하고 살았는데 막상 권력을 줄 때를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한번 보복을 하잖아요. 그냥 안 끝나요. 정말 한 사람이 말라 죽을 때까지 보복하고 사회적 복귀의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생명을 끊어버려요. 정치적 정적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만나면 웃으면서 형 동생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치권이라는 세계는요, 친구가 없어요. 안심하고 등을 맡길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갈까? 독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정치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 근데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있는 거 기정사실이고, 언제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줄 모르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터놓고 내 수치를 나누고 마음 푹 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없는 세상이 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서 어떤 부경화를 준다고 해도 저는 그 영역에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일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제일 압도적으로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돈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집이 없고, 그거 정말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저한테 친구가 뭐냐면, 내 속마음을 말해도 되는 그 사람, 언어가 통하는 사람, 이게 제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겠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가 없는 인생이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내 교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친구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맨날 남의 교회인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게 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만남을 안 갖고 산다는 건 불가피해요.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만날 수밖에 없고, 인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라든 얽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요, 끝없이 소속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속되지 않는 인간은, 외로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의 만남을 더 갖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이 조건을 타고났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 만나도, 친구 만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발되면 그거는 정말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을 읽다가 지옥편을 읽고 지옥 문 앞에서 고민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게, 그게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고민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조각상을 보면 지금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이 고민을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옥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하는 고통의 씨름은요, 지옥문 앞에서야 의미가 있는 거지, 죽어서 지옥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건 이제 답이 없어요. 지옥은요, 답이 없습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걸 끝이에요. 거기서 하는 근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로댕이 생각하는 이 조각상이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옥문 앞에서 존재의 본질을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하나님하고 못 만나면 그 자체로 절망이에요. 이게 인생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의 일이 뭘까를 고민할 때 바로 그 고민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든 지옥 같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 최대의 과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이 이미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끝났어요. 그 복이 최고예요. 하나님 만난 복이 최고예요.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만났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럼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받아야 될 복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어떤 해석을 해도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자인 게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 여인의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남자가 5명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남자가 전부 다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이,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이 여자한테 일어났을까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당시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생계를 잇는 유일한 수단은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가 주는 것을 얻어먹는, 어떤 거 얻어먹는 생활하거나, 또 하나는 매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의 여성은 절대적인 약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연을 들어보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매춘으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뭐 첫 번째 남편이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첫 번째 만남이 불발되고 끊임없이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나를 어떻게든 걷어줄, 나를 어떻게든 먹여 살려줄 그 남편을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죠. 매춘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딱한 처지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남자들에 의해서 이 버림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이 아닌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5명이나 된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만남이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남이 나를 더럽힐 수도 있어요. 만남이 내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거든요. 계속 만나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해요.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깊어져요.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고 더 외로워져요. 불안함이 해결이 안 되고 더 불안해져요. 난 이제 정착하고 싶은데 방황이 끝나지를 않아요. 만남 때문에. 이 여인이 목마른 게 이거예요. 만남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은 부모 복이 일단 없고 남편 복이 없는, 만남의 복이 전혀 없는 최악의 인생인 거예요. 최악의 인생. 차라리 이거는 혼자 사는 게 나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여자가 제6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낮 12시에 우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낮 12시에,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치솟으면 막 영상 막 30도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왜 그 6시라는 시간에 여기를 왔는가? 그것도 여자 혼자서 동네에서 무려 1.6km나 떨어진 곳에 와서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물 뜨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시원한 그 새벽 시간 있죠. 그때 일반인들은 다 물을 뜨러 와요. 그리고 나서 낮 시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길 가던 목자나 행인들이 쉬는 곳이 어디냐? 그게 우물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우물가는요, 시간대별로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새벽 시간에는 일반 가정의 여인들이 물 들어오고, 낮에는 아무도 없고 저녁쯤이 되면 일 끝나고 오는 남자들이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사람들이 물 뜨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전혀 오지 않는 12시경에 우물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겠어요? 성매매를 할 만한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물동이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의도를 숨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매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 뜨러 가요. 이걸 그냥 어설프게 그냥 그 자기를 위장하는 게 그게 물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공원에 가면 바카스 아줌마라고 노인분들한테 바카스를 나눠주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카스가 뭡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매매할 이게 노인분들과 이게 만남을 갖는 매개체, 그게 바카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 여인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5명의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몸을 팔고 있어요. 기도가 돼요? 야, 만남이 더럽혀졌는데, 만남이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이 여인이 죄책감 속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는 말이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만남이 불발되고 만남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성을 보고 이 사람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누구 만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만 이런 영적 파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륜에 빠진다라고 하죠. 만나요. 헤어질 수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만나요. 만나는데 피폐해진다고요. 만나는데 불안해진다고요.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만남들이 있어요. 불신교제, 불신교론. 여러분, 이게요, 좋아요. 그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인 파탄을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니까 차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눈 뜨면 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슴 벅찬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여자는 구원받아야 돼요. 택자인데 지금 관계가 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진 채로 이 여인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겠다고 우물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동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을 자로 변하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역동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인가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가에 온 게 아니에요. 기정사실이죠? 이 여인은 몸을 팔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어요. 이 여자는 지금 우물가에 죄 짓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현장인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현장이요, 구원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이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행로를 적은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안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인데 잘 보세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장 유대 땅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지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갈릴리에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끝난 다음에 요단강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신 다음에 2차, 3차 사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남쪽에서 위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편이 유대 땅인데 팔레스타인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시면 예루살렘이 가장 남쪽에 있어요. 아래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나사렛, 그 위가 가장 위쪽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에 뭐가 있냐? 사마리아 땅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예수님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 땅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도시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간다라고 할 때 직선으로 걷기만 하면 3일 길이면 그냥 가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보수적인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길을 갈 때 직선 거리로 절대 안 간다는 거죠. 3일 길을 안 가요. 그 길을 가다가 만약에 사마리아 땅을 만난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회를 하기 시작해요.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은 6일 걸려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굳이 그런 방법으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딱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유학자들을 보면은 예전에 창녀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지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창녀촌을 딱 지나서 가로질러서 가면 훨씬 빠른 길이 있거든요. 절대 거기로 안 가요.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 구설수에 오를까봐 거기로 안 가고 뺑 돌아가요. 택시비를 더 준다 할지라도 좀 더 걷는다 할지라도 뺑 돌아서 가는데 이 돌아가는 행위의 의미가 뭐냐? 그만큼의 혐오감인 거예요. 또 더러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끼리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 같은 놈아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더러운 인간을 지칭할 때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욕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했어요. 그 땅 자체를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갈릴리로 갈 때 놀랍게도 우회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직선 도로로 그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름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 직진해가지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길을 거기로 뚫고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오는 길이 얼마나 피곤했냐면 6절을 보면 여기에 도착해서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히 거기 도착했을 때는 녹초가 됐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걸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랑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여기에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몰려오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뛰면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강행군으로 쉬지 않고. 뭔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좀 쉬었다 가시죠. 아니다,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타이밍을,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거기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경멸스러운 길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이 여자 만날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뛰시는 분이에요.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의 노력이라는 게 있는가?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는 게 있는가? 이 만남을 위해서 여인 쪽에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본문에서. 이게 이 본문의 놀라운 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거래요.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몸을 팔러 온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회개의 돌이킴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요? 여러분, 누구랑 친구를 해요? 누구랑 스승과 제자 사이를 맺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요. 상종 못할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안 만나죠. 여러분, 부모와의 만남이 내 선택은 아니지만 그 만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을 꿈꾸거나 새 부모를 만나는 꿈을 우리가 꿔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집사님이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어떤 부자 부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집에 애들이 많은데 우리 부부는 불임 부부인 거예요. 애 하나만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님은 이게 돈 많은 집에 대한 로망이 있던 분이거든요. 자기가 가겠다고 자청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갈 뻔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게 기뻤대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날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맨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항변했던 게 뭐냐면, 아니 학원도 안 보내줄 거고 돈도 안 줄 건데 왜 애를 셋씩이나 낳냐.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목사 아들이 왜 나예요? 왜 우리 아빠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아빠는 의사가 아닌데요? 이게 있잖아요, 제 아버지,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 것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했어요. 눈 뜨면 아버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요.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를 왜 그렇게 골라요? 왜 그렇게 찾아요? 뭐 어릴 때 철없을 때야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 찾아다니죠. 좀만 머리 크잖아요. 연봉이에요. 무조건 연봉이에요. 이 사람 집안이 어떠냐? 재력이 있냐? 나랑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냐? 무조건 사람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그 시기를 놓치면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야가 빠져가지고 계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결혼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요, 만날 만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만 보면 최소한 그래요. 이 만남은요, 원래 만날 수가 없는 대상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가 아니라 한 죄인의 구원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과 열심히 이 죄인을 오늘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남이 너무 이상해요. 인간들끼리는 이렇게 못 만나요. 아니 누가 이렇게 사회적 밑바닥에 있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오해, 아직도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 내가 지금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우물가의 여인이 가졌던 그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자는 5이고 나는 오늘도 매춘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안에 복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응답이나 하겠는가? 나 같은 인간은 거절이나 당했지. 이게 바로 반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 가졌던 그 이상한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없는 생각. 그런데 택자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하나님이 오늘 하신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도덕적인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허무한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갈 건데요, 제가 좀 나아지고 죄도 끊고 삶이 좀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게요. 자격 좀 갖추고 갈게요. 그건 인본주의고요. 대통령 만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매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도무지 안 바뀌어요. 너무 율법적이라서.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도덕을 지키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준이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오늘 떳떳하다. 나는 오늘 하나님하고 떳떳하게 만날 자신이 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 모두의 일생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나날들이라고요. 그런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이 쓸 데가 없다니까요. 병 들었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죄 짓고 있습니까?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끊어지지 않는 악한 관계가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해결되면 만나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걸 원했냐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저의 첫 목자님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목사였고 제 인생의 첫 목자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알겠는 게, 제가 만났을 때만 해도 그분이 이제 술을 끊은 지 10년이 넘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있어요. 얼굴이 까매요. 이게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그냥 이미 간이 다 상해서 얼굴이 까매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맨날 술에 취해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교회 이제 문 앞까지 끌고 와도 그때도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못 들어오겠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가서 뭐 기도를 하거나 예배 드릴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도 이분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아내를 데려다는 줘요. 데려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편의점에 가서 또 술을 홀짝홀짝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주일날 일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분이 술에 취해서 교회 문턱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들여다 보내고 뒤돌아서서 또 술 마시러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김양재 목사님 설교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갑자기 공간을 뚫고 귀를 딱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술을 마셔서 못 오는 곳이 아니라 술을 당신이 못 끊기 때문에 와야 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술을 끊고 술 깨면 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기 때문에 와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이게 여기 뚫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술 마시고 거룩한 예배당에 오냐고. 어떻게 그런 법이 있냐고. 가서 술 깨고 그러고 들어오시라고. 이게 바로 반복음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술을 못 끊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걸 왜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이 왜 만나러 왔어요? 이 여인이 매춘을 못 끊으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남의 죄가 안 끊어지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왜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시냐고요. 그래서 이분이 살면서 처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회 문턱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외도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 외도는 정리를 하고 주님께 가야지. 외도가 안 끊어지니까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리고 그날 이분이 술 취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콧물 눈물 다 쏟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분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제 인생의 첫 목자가 되시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이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 예수님 같아요. 평신도가 이렇게 헌신하나? 이분은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인생을 완전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올인을 했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 달려오는 거예요. 참 정말 그런 분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이 여인을 보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죄가 다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됐어요. 주님 만나주시죠. 못 만나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다 지키고 삽니다. 못 만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착각이고. 내가 죄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끊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까?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찾으셔서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난날에 이상한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주셔야 돼. 내가 이번 한 주도 착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으니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악한 상상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내 자신이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미련한 사람이 저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왜 만났습니까? 악한 만남이 끊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매춘이 끊어지지 않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우물가의 연인이 나인 것을 깨달아 이 만남이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시죠. 그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